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후반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격려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또 그와 더불어 함께 연합된 자,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분명히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대단히 힘주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누가 묻기를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걸 또 묻는 거죠. 또 부활하고 나면 지금과 부활하게 된 이후에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사도의 답변의 이야기들이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서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사도가 답변을 하고서 이러한 부활을 분명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먼저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3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연의 이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밀이라고 하는 이 식물, 그리고 그 밀을 식물로 자라게 하는 씨앗, 그것은 똑같은 형체가 아니라는 거죠. 씨앗을 심고 그것이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씨앗이 발아하고 싹을 낸 다음에 밀이라고 하는 형체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과 씨앗은 똑같은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밀에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형체가 다시 돋아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각각의 씨마다 각각의 다른 형체들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밀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지만 밀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들이 되게 그런 방식으로 있다는 거죠. 다시 돋아나고 다시 피어나고 다시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똑같은 것을 다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체가 되도록 하는 자그마한 이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그런 형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각의 종류를 따라서 하나님은 각각의 형체를 주신다라고 사도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계속해서 육체 혹은 형체가 다 같은 육체나 형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사람과 짐승이 다르고 또 새와 물고기가 서로 다른 형체를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체, 몸, 비슷한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사람의 형체가 다르죠. 또 짐승들 가운데서도 각 종류에 따라서 또 그 형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새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새의 이름에 따라서 그 몸의 형태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각각 종류를 따라서 서로 다른 형체를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는 하늘에 속해 있는 형체, 이걸 다른 말로 천상적인 몸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땅에 속한 형체에도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도
하늘에 속한 형체도 각각 그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심지어는 별들 사이에서도 그 영광이 다른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41절 가서 보면은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게 더 우월하냐 우월하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류를 따라서 주시는 그 형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르고 그 형체가 드러낼 수 있는 가치나 존엄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별의 영광이 더 크고 해의 영광이 더 크고 그에 비해서 달의 영광이 작다. 지금 우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으신 모든 창조물 안에는 그 나름의 서로 다른 그런 형태가 있고 그 형태에 대한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지상적인 몸 그리고 천상적인 몸의 질적인 차이를 설명합니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서로 다른 질적인 차이를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 쭉 설명을 해나갔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42절부터 44절까지 쭉 이야기하죠. 여기서 분명히 질적인 차이를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건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이런 각각 다른 그런 형체를 또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주시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될 때는 죽기 전의 몸의 형태와 부활한 몸의 형태는 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차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말했냐면 4가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자, 첫 번째 뭘 이야기했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세 번째,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마지막,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썩을 것,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지상적인 몸의 형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상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썩을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냐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노쇠해지죠. 그러면서 질병에 걸린단 말이죠. 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이 다 하게 되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다가 결국 썩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일로 우리의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때가 되면 죽는 몸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썩을 것이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하는 일이 없게 될 그런 상태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욕된 것.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가 죄에 매여서 이 죄로 인한 많은 수치를 겪는 것, 이것을 여기 욕된 것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지만 실상 매일매일 살아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수치, 심,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욕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약한 것, 그것으로 말했어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쉽사리 연약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 약한 것이다 라는 말로 비유했습니다.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뭘 얘기합니까? 육의 몸, 육체의 몸, 시간에 따라서 늘 변화를 겪는 몸,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또 어떤 공간에 의해서 늘 제약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이 천상의 몸, 하늘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큰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이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고생과 수고로 한평생을 살다가 떠나가는 성도, 슬프고 또 아프고 마음이 괴롭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위로가 돼서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늘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하는 메시지들을 전달하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계속 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5절에서부터 쭉 설명되는 말씀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45절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물입니다. 생물. 살아있다, 이걸 말합니다.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이것을 표현한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가 뭐가 됐다고 얘기해요? 생명이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생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 되셨다고 얘기합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가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데요.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곧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조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어져요. 46절에 한번 보세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 먼저 첫사람 아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제시되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흙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47절에 보니까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다. 그러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해서 그 근본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흙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게 됩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45절, 46절, 47절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가 이제 그 다음 어떤 말씀을 소개하냐면 48절에 보니까 첫사람에게 속한 자들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48절 한번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그랬죠. 저 흙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죠.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들 흙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사도가 대조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49절이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놀랍게도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는 형상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쭉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순서를 보면은 그리스도와 아담을 서로 대조시켜요. 서로 대조시키고 그 다음에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대조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얘기했냐면 아담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활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4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형상, 몸, 형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낯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성부 하나님의 역사,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아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것을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가 놀라운 신비 혹은 비밀을 내가 말해주겠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비밀 부분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50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정복하고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변치 않는 약속으로 전달해 줍니다.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땅의 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먼저 49절 50절입니다. 50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무엇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게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 혈과 육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혈과 육은 뭐냐면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의 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혈과 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살과 피라는 겁니다. 그걸 혈과 육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땅의 몸,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핀 바와 같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또 육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 그 영원한 나라의 존재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돼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지금의 우리의 이런 몸으로는 그 나라에 살 만한 격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정도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에 살 수 있는 격에 맞춰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50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하죠.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신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신비가 뭡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이 사실을 내가 비밀인데 너희에게 말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변화가 필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격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잔다, 이 잠잔다라는 말은 신자의 죽음을 성경은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다시 깨어날 것을 말해주는 뜻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다 잠자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죽은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데 이미 이 땅을 떠난 신자들로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은 살아있는 자들도 다 그 나팔이 불게 될 때 순식간에 후련히 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죠. 이런 표현이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산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 믿고 안 믿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 그들을 다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표현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이유,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살만한 가장 적합한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강하게 또 썩지 않도록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다 응하게 될 때 성경의 예언이 그때 비로소 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54절에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그러면은 아마 밑에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인용해서 사도가 말하고요. 또 그 다음에 5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역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 사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호세아를 통해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그때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은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한 말씀. 또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지만 계명이 나에게 이르렀을 때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의인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 가운데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기능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대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죄악됨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마침내 주의 재림과 함께 부활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는 이제 이렇게 두 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고한 약속에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승리의 그날이 임할 때까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말씀 일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로마서 8장 37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모든 일 안에 말 그대로 제외되는 게 없어요. 그 예가 뭐냐면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대속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절도 역시 그러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아담의 형체 혹은 아담의 형상 혹은 아담의 몸을 가졌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 혹은 몸을 가지게 된다. 49절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죠. 그것은 성경의 확고한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는 우리 주님의 대속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럴 자인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이게 잠시 잠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더불어 나는 주님과 끊을 수 없는 연합에 나는 속해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 꼭 기억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과 전투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큰 싸움이에요. 전투는 지역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전쟁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승리가 완전히 확실해질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요? 전투는 그냥 지역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 승리를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승리의 약속은 전쟁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승리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내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뭐 하면서 살아요? 승리가 약속되었지만 우리는 뭐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전투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고 경건하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가면 승리의 기쁨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가 내 지혜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맨날 얻어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폐장병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또 죄지었다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다짐이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우리의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 자로서 마지막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경고하십시오. 견실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예배당에서 하는 일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뜻,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걸 다 주의 일이라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봉사 잘하면 된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여기 주의 일이라 여기고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약속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가 애를 써서 도달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온전한 구원, 온전한 승리, 또 온전한 영광임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주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 가슴에 깊게 새기고 썩어진 몸, 욕된 몸, 연약한 몸, 이 땅에 여러 제한을 받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힘써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싸움을 잘 싸워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